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원래 오늘 아침에 날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침에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부터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10장을 같이 나누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이 사무엘하 7장을 건너뛸 수가 없어서 7장, 8장, 9장 또 10장 이 네 군데를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장에는 우리가 너무 이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봤는데 다윗 언약의 원인이 되는 것이 1절에 나오지요. 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는 그 평온한 때에 다윗이 그 안락한 삶을 자기의 능력에서 그 원인으로 삼지 않고 그가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7장의 시작이고 또 다윗 언약의 그런 다윗 언약을 맺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약의 그런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건데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윗의 가문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라는 아주 반복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과 그 가문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7장부터는 다윗의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다윗의 언약은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셔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됨과 동시에 또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장, 8장, 9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까지 다윗의 언약이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11장에 가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 의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이제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지만 다윗이 죄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는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언약이 자꾸만 훼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갱신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다 사무엘하 7장에서의 이 다윗 언약은 우리 성도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7장 25절부터 29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윗 언약을 받고 나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또 이어서 8장에 약속하신 언약, 갱신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8장과 9장에서 이 주변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강적들, 강대국들을 무리 없이 다윗의 뭐라 그럴까요?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8장의 블레셋도 이기게 되고, 또 그 위에 그동안에 뭐 다메섹이나 아람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 사건이 나오는데, 이 9장도 역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도 있지만,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대조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언약에 다윗의 집안에 내려지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이 약해졌던 이 사울의 집과 대조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10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믿는 자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평안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그런 은혜, 평안함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항상 그 평안한 때에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가지고 오려 했던 다윗. 또 7장에서는 자기는 평안한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뒤에 있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의 다윗. 이런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 항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매 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좀 드리고 하나님께 좀 어여쁨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물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자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종에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좀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생겨야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넷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행정부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조직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의 이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첫 번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니라.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령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조직을 다윗의 이 행정부에 와서야 조직이 된다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조직도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기초가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나라다라는 것을 표방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과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동역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왕으로서 사울처럼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전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사관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18장이 가서 행정부를 세우는데 다윗의 아들로서 대신들을 채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 역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데에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떤 조직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항상 믿는 자와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이어지는데 10장, 11장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이때 이런 모습을 갖추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10장의 암몬과의 그런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된 전투 속에서 암몬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가 나오고 또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나오고 다윗은 그 전쟁에 앞서 나가지 않고 궁전에서 쉬고 있다가 죄를 범하게 되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시작하면 마음 먹기만 하면 그 순간 사단이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죠. 10장의 그 모습을 1차전에서는 잘 이겨내지만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다윗이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그림자가 되는 이 다윗의 언약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발전이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쁨이 될까에 대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저 나의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이겨내게 하면 내가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1차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겠사오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언약의 날마다 갱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